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요,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 저자, 요한 기록자. 하나님 저자, 요한 기록자. 이렇게 보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잠시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여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잠깐. 바울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믿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해요. 서로 다른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안타깝게도요,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 좀 잘못 생각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명 없는 삶같이 살아가면서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기억하세요. 구원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서학자들은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를 1세기 말로 보고 있어요. 자, 이때 교회 안에 나타나는 위험한 현상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경건의 쇠퇴였어요. 이때는요, 공간복음이 기록된 지 이미 30년이 넘은 시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안에 경건함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둘째,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교회를 향한 박해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당시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점점 경건함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단들의 공격은 점점 거세어지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박해도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볼 건데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 있는, 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지 않나요?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요? 왜 말하려다가 말죠? 제가 무섭습니까?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로힘, 이 단어는요, 단수명사가 아니에요. 복수명사예요. 단수로 표현하려면 그냥 엘이라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엘이라고 표현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수명사를 사용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우리라고 해요. 우리. 이상하죠? 성경은 왜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할 때 복수명사를 사용할까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복수명사를 사용해요.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 저도 이 말에 매우 동의하고 있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나오는 말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나오는 말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을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자,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고스, 일반적으로는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이 단어는요, 당시 스토아파에서 사용하는 철학 용어였어요. 당시 철학자들은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존재할까?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태양이 뜨고 달이 지고 또 별이 뜨고 질까? 어떻게 봄이 오면 겨울 동안에 죽어있던 생명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로고스. 이 우주를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여겼어요. 바로 그 로고스 개념을 이용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로고스가 뭐라고요? 이 세상을 유지하고 창조하고 유지하게 하는 어떤 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쓴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장면을 그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밀려와요. 다음에 또 묵상해도 계속 감동이 밀려와요.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기록할 때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90이 넘은 나이예요. 꽤 많은 나이죠. 이미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 전하다가 다 세상 떠났어요. 요한도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과의 추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며 펜을 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희미해진다고 하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많이 희미해져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 일에 대해서는 깜빡깜빡하고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정말 또렷하게 기억해요. 이상하죠? 엊그제 일은 기억 못해요. 잊어버렸네. 깜빡했네. 그러는데요,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또렷하게 기억해요. 너무 자세하게 기억해요. 옆에 있던 사람의 얼굴, 표정, 눈빛까지 다 기억해요. 또 어르신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아요.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사건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은요,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져요. 전쟁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에 사는 노인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아요.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냥 나이 들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린 해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요,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유동성 지능은 떨어져요. 그런데 결정형 지능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유동성 지능은 떨어지는데 결정형 지능은 강화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나 추리 능력은 떨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더욱 발달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볼 때 단지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지 않고 그 사건 이면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나이 들었다고 기죽지 마세요. 당당해야 합니다. 너는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이렇게 당당해야 돼요. 자, 지금 나이가 지긋이 든 요한이 펜을 들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 기적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러자 그 사건들 이면에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던 중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구나.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요.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써요. 그 문장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감동을 받은 표정이 아닌데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도요, 요한과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바울도 우리 예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죠.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할 때 뭐 4대 성인 중 하나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담대해져요. 힘이 납니다.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헨리 포드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디트로이트 시의 어느 겨울에 한 유명한 정비사가 출근하는 길에 자동차가 섰어요. 고장이 났어요. 그는 차를 길 옆에 세워두고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차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자동차 하나가 멈춥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내려요. 내리더니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니 와서 자신의 차를 막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 정비사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도울 수 있겠다고요? 이곳에서 가장 차를 잘 고치는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그 노인이 잠시 몇 군데를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래요. 그는 별 기대감 없이 차 키를 돌립니다. 요즘은 차를 다 누르는 거죠. 예전엔 다 돌리는 거였어요. 차 키를 돌려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동이 걸려요. 그는 깜짝 놀랍니다. 저 노인은 도대체 누구지? 누군데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고쳤지? 궁금해하고 있는 그에게 그 노인이 자기의 명함을 건네요. 그 명함에는 그 노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헨리 포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인생이 맨날 힘겹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힘겨운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행복해져요. 두렵지 않게 돼요.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 찾을까요? 하나님 찾죠. 쇼핑으로 마음 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 만나서 수다 떨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 찾게 돼요. 주님. 왜? 주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만든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때문에 다른 곳 기웃거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 찾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입으로만 그냥 고백하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절절히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이해될 듯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 장면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성경 제일 뒤에 있죠? 누가 예했습니까? 제일 앞에 있습니다. 예, 창세기 1장 펴세요. 1장 1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다고 말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이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어요. 운행하다라는 말 기억나세요? 창세기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까요? 라카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제가 예전에 되게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라카프, 어떤 뜻이죠?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자,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는 것, 이것이 바로 라카프예요. 라카프, 이 단어에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새가 날개를 펴고 자기 새끼를 품다. 새가 날개를 펴고 알을 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을 품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생명을 품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세상에 생명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깜깜한 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품으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생명을 품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그럼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오세요.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오셔서 그 천지창조 장면과 오늘 보면 4절을 비교해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똑같은 장면이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니까 그 앞에 굴복해라. 단순히 이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강조하는 말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기억하세요. 참 생명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참 생명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분 있나요? 노래 가사 같네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네,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요,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어두운 데 앉아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생명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분 있으세요?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 믿고 참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는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전 것은 죽고 새 생명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전 것이 죽어가고는 있는가?
혹시 여전히 나의 옛 모습이 살아서 펄쩍펄쩍 뛰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이 빛을 보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요, 원래 교회 최초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래도 마음에 찔림은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외쳤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돌 던지는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되게 가까운 데서 던지거든요. 다 들려요. 이런 장면 눈앞에서 목격했으면 그래도 마음속에 어느 정도 동요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전승에 의하면요, 성경은 아닙니다.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죠. 이 전승이 사실이라면 이 둘은 동문이에요. 또 같은 회당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스데반 죽인 후에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악독했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착한 일 할 때가 아니라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오셨죠? 어떤 모습? 빛으로 오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 주님은요,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살아갑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바울이 복음 전하며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빛을 경험하고 난 후에, 또 새 생명을 얻은 후에 그가 나중에 이렇게 외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외치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바울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빛을 비춰주시고 계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든지 주님 상관하지 않아요. 바울에게도 빛 비춰주셨는데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그냥 애만 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깨는 축 늘어지고 힘이 빠진 상태로 생명 없는 것처럼 다른 곳에 마음이 팔려 있지는 않나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어요. 흑암 속에 있어요. 때문에 주님 믿으면서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나의 계획이 무산되고 나의 뜻이 꺾이고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글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 편이다. 나라는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바로 주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